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저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것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올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 이제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죽을 권리도 그 뜻이 그분께 있겠죠? 아니요.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앞에 그저 책에 쓰여져 있는 글씨 정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땐 그렇게 읽겠죠. 글자가 들어오고 낱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구절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고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처음에는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명이 하나님께서 난다는 것,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 계속 읽고 또 그것을 내 안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묵상하는 겁니다. 그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는데 성령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독생자 예수이신 것을 믿고 가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영육간에 고통을 하세요. 왜 고통이 왔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만이 영육의 고통이에요. 영혼이 죽었고 육체가 죽는 것이잖아요. 영육간의 이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아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저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 품에 있는 독생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해결해 주셨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이들은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물론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맨날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 나는 멋대로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자 하고 그 순종한다고 한다면
말씀에 입각하여 어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행동이 내 멋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또 만나주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원수도 아니요. 세상에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보기 싫은 상황이 왔네? 그러면 다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설교가 계속 나온 것이 어떤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주님 앞에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라고 그랬어요. 맞죠? 주님 앞에 만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소망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난 것에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설교가 언제 된 건지 지금 아시죠? 11월 한 달간 한 설교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실 것이니까 확실하게 기다리라고 성령은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이 확언이요. 확언. 확신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아들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구원의 예언의 말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다 그랬죠? 성자 하나님은 그것에 스케치하고 그 모든 만물들을 조성해 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제 남은 것이 재림의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이 재림의 때는 누구에게 복된 날일까요?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복된 날이죠? 그 날과 시는 아들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대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쁘신 뜻, 우리에게 믿고 기다리라고 하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그분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다 했어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가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잔인한 고통과 아픔, 짐승이 죽음같이 십자가에 잔인하게 살찌껴 죽으셨잖아요. 살찌껴 죽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세상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무 조건도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줄 거다. 주되 그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처음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된다면 우리는 삶 속에 죄라는 것을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되지 시건치 않으시고 아들까지 내어 죽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능력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배신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이 찢어지는 이 아픔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은 거로 끝났다면 우리야 뭐 돌장 다 본 거죠. 우리 주님은 죽으신 뒤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고통당하고 아프고 찢겨 죽으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는데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속이 없으시나? 배알이 없으신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잔인한 죽음을 받아들이셔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육체를 가졌을 때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그 고통을 겟세마네 언덕에서 아버지께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절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을 고통을 견디신다는 거 생각해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함부로 살지 않죠. 고통이 오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버리고 갔던 그들에게 만나서 주시는 잔인한 죽음 앞에 죽은 그의 약속을 지키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힘들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기가 막힌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배반하고 돌아가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꼬라지도 보기 싫고 저만큼 길만 와도 피해가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이시죠. 특히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 최고예요. 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지만 돌아서서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고백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안 된대잖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베드로의 이 고백,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앞에 인정하는 최고의 수장이 되기까지 우리가 삶 가운데 나는 세상에 살면서 똑똑하지 못해, 혈도 다스리지 못했어, 악랄하고 죽을 것 같은 이렇게 세상에 분노 조절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천방지축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그의 인성을 보는 거예요. 그 인성 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 인성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인성 속에는 끝까지 내 일을 감당할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일거리를 주십니다. 그를 찾아가서 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찌 생각하면 그 성경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책망도 있겠지만 3번 부인한 그 책망도 있겠지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부탁할 게 있어.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할 것 같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할 거 말 거 갖다 버리 약속이고 뭐고 집어칠 사람한테 그걸 합니까?
베드로에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고백을 해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것을 물어볼 때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마음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왜 인간인데 그런 게 없겠어요. 한 번 물으셨어, 두 번 물으셨어, 세 번까지 이 확인 도장까지 찍는 그 모습 앞에 그가 근심을 했어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한다면 내가 시키는 일, 내가 사랑하는 양떼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양육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이렇게 정말 자기의 일을 할 사람에게 이 명령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명을 받았죠. 이 사명을 받고 갑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받고 갈 때 이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러나 일 시키는 일꾼에게 하나님은 거저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귀신 내쫓으면 귀신 내쫓을 능력 줄 거 아닙니까? 병 고치라면 병 고칠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 임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능력이 임하면 귀신도 내쫓습니다. 병도 고칩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분명히 능력 주고 권능을 주고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냥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앞에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했어요. 이렇게 능력은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순종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상명령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에게 딱 이 땅에서 너희들 이런 일 해? 그러시면서 어디로 올라가셔?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명령받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지만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도 할 거야.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하늘 아버지 아닙니까? 뭐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한 일, 내가 한 일, 너희들도 할 거야. 더 큰 일도 할 거야. 우리 주님이 한 일이 뭐 동네 어른들이 한 뭐 그냥 동네 세상 일입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제자들이 이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며 주님이 하신 이적과 표적을 어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주셔야만 되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권능,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이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을 기다리래. 권능을 기다리래. 이 권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은요, 여러 사람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기도에 전무하니라. 아멘. 전혀 힘쓰더라 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에 전혀 힘쓸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죠.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그 순간 그 마가다락방은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시죠?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지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근데 사람은 가끔 그러죠. 우리가 세웠어, 내가 세웠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질책이 딱 들어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되었다. 이것이 주님을 모신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에클레시아, 회중교회가 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교리를 가진 이 장로교, 감리교 뭐 이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회중 정치를 하는, 회중 예배를 드리는 그런 회중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성령 받으니까 탄생된 교회가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지금 다락방이에요. 처음에는 엄청 많이 속도 상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좁혀온다, 작아진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괴리감을 갖고 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위로받는 게 있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건축이 아름답고 멋졌던 것을 기억했던 유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전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지만, 성전의 건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지만 이곳에서 영광이 더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네. 주님이 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보니 매달 불안해. 그러나 내 교회에, 내 건물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으세요? 아멘. 자유하죠? 네. 자유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도 어떤 걸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다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음의 차세대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요 모든 기능을 다 이루셨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오는 것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오는 것도 내 생각도 있어요. 인간의 도리상. 그러나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그 활동하심이 나를 이끌어 온다는 사실. 아멘. 새벽을 달려오는 김경화 집사를 보면 안 오면 속상하고 야단치고 했지만 저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치료 확실하게 주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새벽을, 그 터널을 달려오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은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업하고 이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도 새벽을 달려오는 거 보면 주님이 일하시는 걸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 일어서더라고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릴 때 그냥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그 삶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안에 체험이 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라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맡은 일이에요. 교회가 맡은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일체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의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고 또 주고 죄인들을 살리는 역사였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3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잖아요. 네.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이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아멘. 구하라고 하신 그분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와 성도가 나타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나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만들어주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분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나타나면 목사 제자 만들죠. 성도가 주장이 되면 목사도 질질 끌려다니고 성도들이 무리를 지어 파당을 짓죠.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머리에서 컨트롤 타워에다 각자 지체들에게 명령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의 일치를 가지고 일하는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만물의 통치자요 교회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주인을 섬겨야죠. 통치자 하나님을 섬겨야죠. 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죠. 네. 그분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우리 열린교회가 됩시다. 네. 교회 머리가 주님이라면요, 당연히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데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나 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움직여 주십시오. 저를 써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는 우리 열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성된 구원을, 복음을 성령으로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오래 전에 알던 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뒤지다 보니까 011로 돼 있어서 자기가 감을 잡고 010으로 때렸대. 찾아왔는데 그는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보험을 위해서 교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느냐 이게 쭉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대. 자기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도 하는데 맨날 아프대. 지금 파킨슨 병까지 와갖고 너무너무 힘든데 남편은 너무 잘 놀고 잘 쓰고 하는 것이 꼴보기 싫대. 집사입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어찌 하나님이 밉고 어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러면 당신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대로 신앙생활 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섰나? 말씀대로 한 번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나? 어찌 나를 만드신 그분한테 나는 하나도 해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에겐 당신이 줘야 돼. 나에겐 당신이 일해야 돼. 나에겐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는 그걸 다 받기만 하면 돼. 이럴 수가 있느냐고. 몰라.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열린교회라니까 열린교회를 딱 쳤더니 저 관조동에 엄청 큰 열린교회가 나오고 제 얼굴이 딱 나왔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열린교회 치니까 제가 파란 이걸 홀을 걸치고 설교하는 모습이 나와서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타깝죠. 신앙생활 몇십 년 됐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신앙생활의 연조는 작지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조명하고 내를 삶을 비춰주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올바른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디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참 안타까웠어요.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더라고요. 종교인이죠. 서비스 차원에 가는 정도로 보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삽시다. 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성령으로 사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주의 일에 내가 드러나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 주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지팡이 노릇만 합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해집는 지팡이, 회초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일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제자들이라면, 그를 믿는 자들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믿기에 성령으로 예수의 생애를 제한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잉태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의 잉태를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하나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4장 1절에서 그동안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로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30년간을 자연인으로 사십니다. 자연인으로 사시면서 세상에 있는 육체의 가족들에게 자기 분부를 다 하죠. 그리고 30이 넘어 이제 공생의 기간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로 간 것이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이 시험이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 시련 이것을 견디고 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명령하고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인정하시죠? 성령으로 권능을 행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성령으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성령 안에서 죽으시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 성령으로 일하신 이 예수님,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받은 성령의 선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고백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신앙의 고백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 고백은 순식간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적과 표적을 보면 그의 신앙이 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일순간에 한 번에 훅 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 깨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쓰고 때우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인간의 욕망으로 된 것 그 고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고백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바르고 정확한 신앙자의 고백된 믿음을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반석. 바위로 비유했지만 이 반석은요 믿음의 기초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대요.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큰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의 성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체가 믿음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의 육체를 이렇게 성전을 만드십시오. 만드십시오. 네. 건축물도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필요로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칭찬받아요. 칭찬받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열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열린교회 성도가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고 싶은, 세우시고 싶은,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싶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교회가 교회답게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생명력을 가진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생명력을 가진 교회는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이 생명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에 예수를 닮은 자, 예수를 닮고 가는 자, 그 생명들이 계속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의 열매 가져보셨죠? 가져보셨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는 영혼의 태의 열매를요,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해산의 고통은요, 여러분이 섬길 때 아파요. 여러분이 섬길 때 내 능력으로 하려면 아파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가고 섬기고 기도하고 교회 데려다 놓고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역사치를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역사를 하고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침범해서 교회를 박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은 많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는 도약하는 때예요. 말씀을 믿고 뛰어야 될 때예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에 그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사자가 그를 못 삼켜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을 가지고 회개하니까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은 오직 바른 신앙 속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서 베드로가요, 옥에 갇혔네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옥토가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요,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그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 그랬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는 이렇게 생명이 있고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필리포 교회의 왕성한 전도력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찬양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 생명의 음부의 권세가 감히 막지 못하기에 우리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죠? 아멘. 세상을 이기셨죠? 아멘.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감히 근접지 못하는 그런 교회, 열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아멘. 우리 교회 몸이 주님이시고 머리가 주님이시고 당연히 교회는 성령으로 이끌려는 일을 해야겠죠. 감동이 오십니까? 전도해야겠다는 감동 오십니까? 전도합시다. 기도해야겠다는 감동 오십니까?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아멘.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귀신 내쫓고,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고, 그런 모든 일을 우리에게 교회의 일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쓰신다면 마음껏 사용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방해를 한다. 그러면 복음의 증거의 방해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 그랬죠? 마귀요,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핍박했어요.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 영혼 불행의 열정을 가진 교회 핍박합니다. 핍박받을 거 각오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최후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마귀가 지옥 끌고 가는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라.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예수 몰라 지옥 갈 영혼 전도합시다.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령으로 세운 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맡기신 일, 모이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